오늘 이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열매는 상당히 많은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의 그 교황과 사제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교회의 다스리는 직분을 장로직으로 회복한 것은 참으로 귀한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감독주의, 교황주의, 철저히 계급 구조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교황과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다스리는 그 직분이 우리 장로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에 굉장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면 항상 말씀드렸던 그 표현들이 있는데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 개혁한다라고 하는 건 현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주고 어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의 것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직을 이렇게 또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직분에 관하여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고신교단의 임경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로 직분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다스리는 직임 가운데 영적 돌봄보다는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말은 장로의 직분이 교회에서 명예적 감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교회 직분의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말이 틀리지 않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인 것이죠. 장로직이 명예직으로 전락했다. 장로직이 그 원래의 의미들을 상실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것만을 결정하는, 장로직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지금 교회적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더 모범적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 모범적인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본래적 의미, 원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직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칼빈은 장로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의 생활을 살피고 범죄한 자들과 방종한 생활을 하는 자를 책망하며 필요한 경우 친절히 경계하기 위해 구성된 회에 보고할 것이며 다른 분들과 함께 실제로 징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생활을 살피는 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늘 살피는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절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장로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신이 맡은 교구의 가정을 신방하며 목양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이 맡아서 섬기는 그러한 가정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살펴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종교개혁자 그러면 루터도 알고요, 뭐 칼빈, 뭐 쯔빙글리, 뭐 이런 분들을 다 아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누가 있냐면 마틴 부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마틴 부처. 이분은 참된 영혼의 돌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장로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장로들은 감독들, 즉 일반적인 감독자들과 그리스도인의 목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목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다가 생략하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감독이 될 장로로서 적당한 감독자들이며 영혼의 보호자이며 그리스도의 양떼의 목자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혼을 보호하는 일들을 바로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보면 그 장로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전에도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9장 장로편에서 제3조 장로의 직무에 가서 보시면 6가지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는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데 수종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본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보살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한다고요? 장로님들이 목사와 장로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성도들이 잘못된 이해를 갖는다든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를 방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영적 순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행정적인 측면의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엔 뭐예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신자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핀다, 이것이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부장님과 교사들을 세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사실은 당회가 그들에게 위임해 가지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당회나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주일학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주일학교 담당자들하고 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늘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황들, 그리고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영적인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고신교단의 헌법의 내용을 봐도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바로 장로의 직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이것이 바로 장로의 직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는 장로님들을 영적인 교사로 늘 생각해야 되고요. 장로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애들까지 장로님들께서 그러시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잘 안내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섬겨 주셔야 되는 일들이 바로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장님과 교사들은 또 장로님들이 지도해 주고 안내하는 바를 잘 귀담아 듣고 그 위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신앙을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가야 되는 것이죠. 전부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목양과 관계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의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 또 장로님들께서 신방을 가시거나 또 만남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그 장로적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로 헌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신방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의 신방을 청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구에서 영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내가 이 가정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와서 또 같이 영적으로 보살피면 좋겠다. 목사가 같이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영적인 지도가 필요할 수 있겠다 할 때는 우리 목사에게 또 신방을 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무엇이냐면 특히 환자나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장로의 직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로의 직무는 목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장로님들 사역 가운데 행정과 권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과 권징을 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목양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 목사나 장로님들은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장로님이나 목사가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다가서서 영적인 내용들을 살피려고 할 때 마음을 열고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가 다가오시는 것처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장로님들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대신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신방을 가시면, 그 가정에 찾아가시면 누구를 대신해서 가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영적인 그런 살핌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 목사님, 이민교회에서의 목회는 묻지마 목회래요. 묻지마 목회. 예? 묻지마 목회가 왜 묻지마 목회냐? 물으면 성도들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 삶의 어떤 과정들이라든가 과거적 삶에 있어서 감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참들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목회를 해야 된대.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발생하는데 어디서 오신 분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어떠한 일을 해오다가 이민사회로 들어오셨는지도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그냥 떠나면 끝인 거예요. 어떤 목양적이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희 가정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대체 왜 와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사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바쁜데. 여러분, 그런 기회에 1년에 한 번 청소하셔야죠. 예? 이러한 마음을 갖고 다 부담스러워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목사가 알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에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역할,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역할들. 물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선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나 장로가 어떠한 수준에 있느냐를 떠나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갖고, 정말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모범적인 장로교회로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양 사역을 하는 장로님들의 그런 어떤 자질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가 장로들이 해야 될 의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자질에 관한 문제, 자질에 관한 문제.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장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로 직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장로직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자질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장로직을 내려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로직에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외적인 표현들을 하고 또 어떤 형식적인 방식들을 다 조건을 만족시켜 갑니다. 헌금 생활하는 거, 또 교회에서 어떤 예의를 지키는 문제들, 또 말씀하시는 문제,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들, 장로직에 있을 땐 다 감당해요. 근데 그 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그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장로직을 감당할 때 이 내용들을 전부 무엇으로 생각한 거예요? 의무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보살핌을 감당하는 장로로서 이 정도의 자질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무슨 의미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냐면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또 어떤 외적인 그 업적을 쌓았느냐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주로 그의 내면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보면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 여러분 그때는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우리 다스리는 장로직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일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못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좀 못합니다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을 거부하는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루어진 그 다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시설적으로 부족하거나 화려함이 없거나 웅장함이 없거나 인원이 너무나도 소수이거나 이래서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인격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장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성품에 관련하여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고 오늘은 장로님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긴장을 풀고 눈이 점점 처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장로님들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는 일들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달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전부 무슨 외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처럼 표현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보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치리를 해야 되는 직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에 있어서 치리를 해야 되는 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심성이 그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는가, 그 마음에, 그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절제한다는 것,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전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 또한 단지 술을 먹냐 안 먹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절제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탐욕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나타나는 양식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르치는 것,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만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을 잘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가 가르치는 것만큼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행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행일치. 내가 아는 지식하고 내가 행동하는 방식하고는 너무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라면 교회에 이러한 치리, 이러한 징계, 권면, 훈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하는 게 뭡니까? 잘 가르치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그의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삶과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로 더욱더 성숙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그리고 4절 5절을 가서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각 가정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다스려라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가족으로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항상 순종만 합니까? 불순종할 때도 있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족에서 빼버립니까? 부자지간의 관계 다 끊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끝까지 사랑으로 그를 훈계하고 그를 양육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살필 때에 가족과 같이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전체 교우들을 가족과 같이 살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대하듯이 우리 교회를 대해야 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 잘 못해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나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러한 그 장로의 자질들,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성품과 내면에 관계되어 있고 그것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7절 가서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요. 새로 입교한 자, 곧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장로직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 장로직이 마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 연륜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그냥 교만한 모습에 있다, 지금 입교하여서 장로직에 오른 사람이 교만하여지는 것처럼 어떤 분이
교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인격으로 얼만큼 잘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장로의 성숙함은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성숙함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숙함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대구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예. 그리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분을 세우고 하는 것은 숭령공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술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다 할 때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편리함과 화려함과 웅장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수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한 세상적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 있지 않았고 오히려 침체 가운데 있었고 영적인 무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 있는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우리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10절 가서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해요. 거룩한 성이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울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거룩한 성이다.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때 가장 영광스럽고 힘 있느냐, 능력 있느냐, 세상에 부를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화려함과 웅장함을 가졌을 때가 아니에요. 세력이 많아져서 세를 과시할 때가 아니었고 몇 사람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순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에 걸맞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로 불러주셨어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데 목숨을 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고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선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들로 우리의 심정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를 모범적인 장로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분자로서 정말 그 정신에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세워지게 될 그런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넘어집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양하며 아버지와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장로직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영암교회가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되어질 모든 일과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회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로님 두 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로님들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직을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또 그 애쓰고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며 모범적인 장로교회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삶의 모든 과정 위에 또 앞으로 있게 될 공동의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